저희 아버지는 남다르게 유교에 심취하시고 조상에 대한 제사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상을 잘 섬기면, 예를 다하여서 사후에도 효도를 다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조상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마다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며 정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상의 복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예수 믿으시죠?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딨냐? 내게 알려줘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나 내 조상은 무덤이 있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또 내 부모도 섬겼기 때문에 나는 정인으로서 너에게 내 조상들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시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조상처럼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버럭 내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얘야,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네 힘으로는 이렇게까지 못하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네가 살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두 군데에 계신다 그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전해주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천국에 계시다는 거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높은 하늘 천국에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를 15절 하반절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린다, 생명력을 가득 부어서 힘이 넘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가득하여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더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내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돕는 분, 그리고 나를 이끄는 분, 나를 변화하시는 분, 나를 변화시키는 분, 나를 가르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내겠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성령이 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신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게 하고 즐겁게 살게 하고 의욕도 넘치게 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과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은 좀 병들어도 돼요. 몸은 좀 약해도 돼요. 저는 제가 남들보다 몸이 약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겸손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하셨다면 저는 너무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약함을 주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더욱더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비결이 저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보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내 영혼이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돼요. 내 영혼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겁니다. 또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래요.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야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병들면 살기 싫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자살까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죠.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한 이유가 바로 내 영혼을 소생하고 내 마음을 소생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생명력이 있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믿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려면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천국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이 늘 괴롭고 힘겹고 죽을 맛이 늘 드는 것은 그 마음이 성령님을 받아들일, 하나님을 영접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통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명절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현상이 드러났어요. 예언을 합니다.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젊은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고 선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함으로 그 약속대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남녀 종들도 환상을 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후회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성령을 주신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도 모실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도 예언을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빌립의 손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빌립을 따르던 개종자 마수사였던 시몬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따르고 존경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받지요?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받지요?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내게도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엄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네 엄과 함께 망할지라 꼭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성령을 돈 받고 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봉투에 헌금 들고 와라. 그러면 그 봉투 보고 부흥사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돈 몇 푼 헌금한다고 그래서 성령 받을 줄 압니까? 왜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하는지 참으로 이 사마리아의 시몬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잔재되어 있습니다. 꼭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주머니부터 뒤집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교회로 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 돈으로 은혜를 살려고 하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 시몬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십자가의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너의 기업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회개를 했다면 내 안에 악함이 떠나가야 합니다. 회개를 했다면 내가 더 이상 불의에 매이면 안 됩니다. 시몬은 전심을 다하여서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하던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추종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결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지 내가 기쁘고, 성령이 임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성령이 임해야지 내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려면 반드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와 겸손의 태도, 이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한다,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에 죄로 인하여 근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날마다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자기의 회개의 고백을 담아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회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나면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이십니까? 다윗은 그의 죄를 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의 침상이 적셔졌습니다. 그의 침대가 눈물로 가득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의 근심과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 마음의 피곤함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회개했는데도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주님 앞에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실 정도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면 어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에 대해서는 밤낮 근심하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근심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여기고 짧게 여기고 그냥 한마디만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찢으십시오. 주님 앞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시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겸손의 태도는 울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물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땅의 원주민 때문에 너희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고 통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울기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삶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죄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말았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그 지명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라는 것을 그냥 울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울면 끝나는 걸로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히 계실 수 있으며 곧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버립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회개라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말은 못됐고 남의 흉만 늘 보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다면 회개한 거 맞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게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목사였고 장로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음하게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 회개를 했어요? 도대체 뭔 회개를 했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아. 예수를 믿으면 뭐해? 저렇게 사는데.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일깨워 주시면서 평생 너는 죄값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사람이 알도록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죽을 맛이었고 심지어 압살롬은 반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난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피난을 하는데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장군들이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내가 저 개같은 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감히 당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장군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으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겸허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정도 벌 받았으면 됐지 않나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너무 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선을 넘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회개의 자세예요? 나를 10년을 때리든 100년을 때리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를 때리든 우리의 자세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고치고 또 고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며 성령에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징계를 주시거든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거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복주시며 범죄한 다윗이라도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듯이 여러분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